잠언 24장. 잠언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사람들이 재판하는 곳까지 문제를 들고 간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겠죠. 제일 마지막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가겠죠. 엄마 아빠에게 자녀들이 싸우다가 왔을 때는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다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올 텐데 그때 엄마 아빠가 누군가를 편애하고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이렇게 해주면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다시는 신뢰를 갖지 않겠죠. 모두 믿음은 그 공정함을 기반으로 이렇게 믿음은 생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고 탄원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편벽됨이 없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을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을 설명할 때 편벽됨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리고 사사롭게 결정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공정함 그리고 진리됨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위치와 권리들을 사사롭게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을 하면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내게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국가에서 어떤 그 지위를 줬을 때 그리고 재판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질 때는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것을 꾸려나가 주기를 기대하는 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사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다 있거든요. 그 위치에 서서 이렇게 주변을 한번 보시면 누군가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녀들도 보이고 올쿠스 리더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남녀 전도회 회장님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는 사장님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또 우리는 회사 안에서 별로 높지 않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우리를 향해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의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가 이게 올바른 거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의 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해주기를 대단히 원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인 그 복지를 위해서 자기 있는 위치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높은 곳에 있는 법률가라든지 판사라든지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능력 그리고 자기 지위를 가지고 사사롭게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별로 없죠. 그래서 작은 일이 있을 때는 별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정 안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큰 사이즈의 일을 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의 영향을 우리 스스로 인식해야 되죠. 그 성경하고 권력 남용하고 이게 되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권력 남용은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큰 범죄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버리시죠. 그 벨사살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표현을 썼죠. 네가 나의 저울에 달렸는데 그 저울에 달려서 합당함을 배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우리가 있는 지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당한 존재인지 계속 저울에 달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저울에 달린다는 생각은 하면서 되게 소름 끼치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폭군처럼 우리가 행할 수도 있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근데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저울에 달고 계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그 무게를 채우지 못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박탈되는 그 지위가 박탈되는 왜냐하면 그 위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든지 간에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고 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판사들은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미세한 그 책임감들 그리고 우리가 미치고 있는 영향력들을 올바로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이죠. 공정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이 우리를 통해서 왜곡되지 않고 고스란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온전한 사랑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흘려보내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과하는 순간에 오염돼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겠죠.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저희 집도 그렇고 많은 집에서 녹물 같은 게 나왔잖아요. 수원에서는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데 이 파이프 관에 녹이 쓸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이게 물을 틀어서 그냥 바로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일단 녹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기다렸다가 깨끗한 물이 나오는 한면에서는 우리가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녹물, 그 더러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뒤섞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항상 가져야 되죠. 경외함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준을 알아야 되고 판사는 올바른 양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아야 되고 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법의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요즘에는
법을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차를 행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옳고 그름, 진리를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분별하는데 더 많이 에너지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경찰이 적용하지 않고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무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그 범죄자에게 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려요. 적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 자리에 오는 것 자체를 무효화시킨. 그래서 상대방이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이런 법칙들이 왜 생겼을까요? 당연히 그동안 법을 사용할 때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한 거죠. 그만큼 우리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이게 제대로 잡기 위해서 쓸모없는 에너지들을 너무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죠.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정하고 우리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도하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지침이 있죠. 그 지침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절박합니다. 우리는. 낯을 보아주는 것은 사사로워지는 거죠. 우리 개인의 판단 그리고 입장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사들이 그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데 교회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그 위험한 곳에 처했었죠.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따라서 히브리 여인들만 구제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큰 풍파에 휩쓸렸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집사들을 세웠죠. 그래서 자기들이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지라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게 되었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만큼 자기 분수를 찾아간 거죠.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그 자리에 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올바로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절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한 것을 좌지우지 이렇게 하지 못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살 수 있다면 우리 기도하라고 뭔가를 보여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은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문제만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남의 일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겠죠. 내 사사로운 것들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이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범사에 두렵겠죠. 그래서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알려고 애쓸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올 때 우리가 사사롭게 판단할 수 없어서 주님께 또한 재차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탐독하는 것, 왕들이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필사해서 틈나는 대로 읽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의 사사로운 것들은 금방 우리의 뇌 속으로 밀려 들어갈 거거든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는 사람도 우리가 판단을 올바로 내릴 수 없는 것은 우리도 같이 옆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죄에 있으면 그 죄가 상대방의 죄가 사사롭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항상 민감하도록 주님과의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것이 올바르고 악인을 옳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죠. 한번 무너진 것들은 다시 세우기 어렵고 우리를 향한 기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또는 공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잖아요.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진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데로 들어가죠. 한번 무너진 관계는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거의. 성경에도 형제를 분노케 하는 자, 그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앞에 잠언 내용에서 보고 넘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영향력이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이런 부분들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맨 마지막 절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주석에 있던데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자에게 사람들이 입을 맞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입맞춤은 교제, 우정,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인정, 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우리가 판가름 내리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직장 안에서의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다스리는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래의 성품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사사로워지기 쉽고 오염되기 쉬우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가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 생각은 깨끗한 물과 같아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입술을 통과하는 순간에
그것은 우리의 것이 뒤섞여서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큐티하고 주의 뜻과 의중 주님의 기대를 알고자 분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청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경험에 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근접할 수 있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또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공정함을 주십시오. 주의 것만 공정하시오니 주의 말씀에 더 창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올바를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가 올바르지 않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밝혀졌을 때 우리의 올바르지 않았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 재판을 잘못할 때도 가끔 정정보도라는 걸 하잖아요. 신문 같은 데도 자기 자신들이 올바르지 않았음을 이렇게 굳이 돈을 주고 지명까지 할애해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런 올바르지 않은 것을 행했습니다라는 이런 것을 하듯이 TV 보도가 잘못됐을 때 때때로 방송하기 전에 이 보도 몇 날 며칠 어떤 보도가 잘못됐다고 정정 보도를 꼭 하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생각날 때 그 부분들을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지 못했네. 좀 창피하지만 자녀들과 또는 가족들과 또는 교회의 지체들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올바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그런 행동이 이런 정직함이겠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판의 위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것도 다 감수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할 때 우리가 올바르지 않았음을 시인하며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원점을 다시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가 마음속에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다시 주님으로부터 원점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때때로 잘못 판단했을 때 우리의 오류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 안에서 피해를 감수하며 우리의 오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정직함을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해가 될지라도 옳은 길 가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우리를 보내신 소명의 자리와 우리의 가정이 주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가 될지라도 정직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